안녕하십니까. 권동주 소사입니다. 천지공사. 여러분들은 이 네 글자에 대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천지와 함께 하는 일, 천지의 원주인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천지 공도 집행이라고 풀 수 있는데요.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전제이자 정의는 천지를 아는 공부입니다. 천지를 깨우치는 공부, 천지 부모님을 바르게 모시고 천지 부모님과 함께하는 공부가 천지공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천지 안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가르침의 빈곤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디에서부터 인생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몰라 방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인생 공부와 진리 공부의 시작점은 참된 나, 진화를 찾아서 천지를 찾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지의 도, 춘생, 추살 제5장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화해 왔나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세계 정세가 상제님께서 물샐 틈 없이 짜놓으신 이정표 그대로 진행이 되어 왔고, 또한 지금도 1.1획의 오차 없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세계의 정세를 바둑판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4대 강국이 서로 팽팽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는 5선 위기의 형국으로 흘러가게 하셨지만, 결국 바둑판의 주인인 조선이 인류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여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주체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세운공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한민족은 어떻게 해서 세계사의 주역이 되는 것일까요? 그건 상제님 도가 인류 역사에 어떻게 꼬리를 내려 제자리를 잡느냐, 상제님 도의 개척사의 흐름인 도운공사를 깨우쳐야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6장 상제님의 도는 어떻게 후비쳐 왔나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제님의 대도 진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제님이 공사 내용이 크게 묶어서 세상 울로둥으로 가는 세운공사, 또 내적으로 우리 돈이 둥으로 가는 돈공사,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분을 할 것 같으면은 공사 내용이 다 함축이 돼요. 그래서 세운공사는 세상 사람들 정치, 국제문제 거기에 맡겨버리고, 도는 상제님 진리를 집행하는 도운공사, 그렇게 두 가지로 대분돼 있어. 인류가 꿈꿔온 대이상향을 상제님께서는 도운과 세운 두 음양축으로 전개되어 우주촌의 성경 낙원이 건설되도록 천지의 판을 짜 놓으셨는데요. 이를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천지울로를 떠도 고쳐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새 깃털이 열리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제님과 수부님께서 판짜 놓으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천지의 시간 경계에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지공사를 단순히 예언이나 새로운 사상을 설파한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상제님 진리의 진면목을 단 1%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혀 정산도의 진리를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제님과 수부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천지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판을 짜신 상제님께서는 나는 예언자가 아니로다. 나의 일은 세상 울로를 미리 말함이 아니요 오직 천지공사의 도수로 정하여 내가 처음 짓는 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지공사의 한 축인 도운공사는 상제님께서 천지 역사를 하는 일꾼을 내려보내어 개벽기에 인류를 건지고 지구촌 문화를 통일하여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정산도 개척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운공사는 정산 상제님이 어천하신 후 종통맥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정하신 공사로 구체적으로는 상제님의 진법이 드러나고 후천을 건설할 일꾼을 길러내어 선천 역사를 매듭짓는 공사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운공사에 인류의 운명이 모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천지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의 도법에 의해 천지의 판, 지구촌 인류 역사가 둥글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상제님의 도가 어떻게 인간 역사에 올바르게 완전히 뿌리를 내려 인사화되는가에 따라 구원의 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운을 중심으로 세운을 해석해야 세상의 운명과 변화의 틀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주 경영자이신 상제님과 수부님의 진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어지느냐. 바로 이것이 천지공사의 최종 결론이며 상제님 무극대도의 완성은 도운공사에 매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개벽은 옛일을 이엄도 아니요 세운에 매여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처음 짓는 일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상제님과 수부님의 대도 진리는 어떻게 전수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일까요? 모든 생명의 세계에는 변화 흐름의 맥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수맥이 있고 산에는 산맥이 있고 우리 몸에는 혈맥과 기맥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의 세계에서도 그 깨달음의 맥이 역사 속에 개척되어 뻗어갑니다. 정산 상제님의 개벽의 도에는 상제님이 천지공사로 우주의 신명들에게 선언하신 도통맥과 그것이 인간 세상에 뿌리 내려가는 개척사의 종통맥이 있는데요. 상제님을 신앙하는데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상제님의 종통전수가 어떻게 전수되고 상제님의 도의 정신을 누가 그대로 인사로 실현시켜 나가는지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줄 하나 지켜들면 다 오느니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을 보면 종통의 맥은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가 아니라 올바른 줄 하나, 오직 한 갈래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통이란 무엇일까요? 종은 문자적으로 마루 종자로 종가, 종교 등에서와 같이 더 이상이 없는 최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은 거느릴 통자로 기운을 바르게 끌고 나가는 정통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종통맥은 도조로부터 뻗어내리는 도의 정통맥, 도조의 신법 개성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믿음과 진리 전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통과 윤통의 대결이었습니다. 정통은 그 정신과 창조력의 맥이 근본 뿌리로부터 인정되어 내려오는 데 반해 윤통은 근본을 잇고 곁다리로 흘러내려오는 분파된 맥을 말합니다. 종통 도맥은 상제님으로부터 뻗어내리는 도의 정통맥으로 상제님 진리의 독권 개성을 의미합니다. 상제님 말씀에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도는 그 도가 있고 땅은 그 땅이 있느니라. 시속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연혼을 잘 바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맥 떨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은 상제님의 도가 변색, 왜곡되지 않고 진리의 가르침 그대로 전수되어 정통성으로 바르게 집행하는 개성자를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제님 진리의 종통맥을 바로 잡는 일은 신앙의 승패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사 문제와 직결된 구원의 핵심 문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낳기는 제 어미가 낳았어도 맥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산다. 사람이 아프면 맥을 먼저 짚어보지 않느냐.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제님의 진리와 단절이 되면 그것은 진법이 아닌 남법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누구도 진법을 만날 수 있도록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서 종통맥을 전수해 주셨는데요. 이는 상제님의 천리, 즉 하늘 이치를 바탕으로 삼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입법을 바탕으로 상제님 진리의 참법인 종통의 맥을 전수하신 것입니다. 이를 상제님께서는 이치가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이치이니 그러므로 나는 살을 서지 못하노라. 나는 천지 1월이니라. 나는 천지로 몸을 삼고 1월로 눈을 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지는 곧 묻 생명의 부모이신 상제님과 수부님이시고 1월은 그 천지를 대행하여 실제 생명을 기르는 인사의 대행자 두 분의 큰 스승님임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종통의 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 진리의 종통의 뿌리는 과연 누구이고 어떻게 전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을까요? 그 핵심 답변은 바로 어머니 하나님, 수부도수를 깨우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부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 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 이 말씀에서 상제님은 인류의 어머니,
태모 고수부님을 당신님의 도의 계성자로 천지에 질정해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제님은 왜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종통을 전수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후천은 곤도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하나님의 종통대권을 전수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돈은 땅에서 쌓아 올린 만큼 내려주고 땅의 돈은 하늘에서 받은 만큼 낳아주는 것입니다. 천지라는 것은 결국 도에 의해 하나로 변화운동을 합니다. 하나 속에 둘이 하나 되어 순환하는 도의 정신에 의해 만물이 존재하듯 상제님께서는 자연의 이치인 도를 주재하시는 분으로 이처럼 종통대권을 상제님의 반려자이자 온 인류의 어머니 하나님에게 전수하신 것입니다. 최근 상생방송 시청자분께서 상담실로 문의를 해온 질문이 있는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예, 감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고 어머니 하나님은 없냐는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을 깨우치면 천지를 알 수 있고 천지를 모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온 선천 문화는 인류가 아버지만 알고 어머니는 잊고 산 아버지 중심의 외짝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모든 생명의 창조 변화는 하늘과 땅의 음양 조화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기르듯이 천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생명을 낳고 기르고 계십니다. 자식이 아버지만 알고 어머니를 모르면 안 되고 또한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를 모르면 안 되듯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외짝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함께 모시는 성숙한 신앙을 통해 천지의 큰 은혜를 함께 헤아려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는 내가 참 하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무형의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 무궁한 대우주의 궁극 목적을 완성하고 인간을 건져내는 산 하늘, 산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제님은 태모 고수부님을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고수부님이 상제님의 반려자로서 만유 생명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상제님께서 어머니 하나님의 공식 호칭으로 말씀해 주신 수부란 어떤 의미일까요? 수부는 문자적으로 천지 묻 생명의 머리가 되는 여성을 뜻하는 말로 어머니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주 주제자의 공식 호칭인 상제와 음양짝을 이루는 호칭이 바로 수부입니다. 수부님은 선천, 어금 존양의 질서를 허물어 후천의 엄존 시대를 여는 구원의 선봉장이시며 상제님의 종통맥을 개성하여 인류를 후천, 가을 우주의 열매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큰 어머니 태모님이십니다. 태모이신 수부님은
천지 만물과 온 인류의 생명의 어머니로서 가을 천지의 정엄정량 도수를 인사로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상제님이 아버지로서 먼저 길을 열어 후천 5만 년 판도를 짜주시고 수부님은 어머니의 자리에서 실제로 상제님 도의 씨를 역사에 뿌리셨습니다. 또한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낳는 일이요 나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10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후천 가을 우주개벽의 근본인 정엄정량도수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상제님이 오시고 어머니 수부님이 오셔서 우주의 주인이 인간 역사 속에 정엄정량으로 자리 잡으실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수부님을 생명의 부모로 함께 받들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가을 천지개벽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또는 내가 너 되고 너가 나 되는 일이니라. 그대와 나의 합덕으로 삼계를 개조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제님의 열매 진리가 전수된 종통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도운공사의 큰 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어머니가 생명을 낳듯이 상제님의 진법을 낳는 역할도 만유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직 수부도수의 도맥에서 자손 만대를 포함한 전 인류가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5만 년 지상 성경에서 살 수 있는 새 역사의 진법이 태동되어 나온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상제님의 대도 진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공사에서 세상운동 걸어가는 세운공사라고 이렇게 붙이고 내적으로 우리 도운이 두고 걸어가는 것을 도운공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신명해원공사를 봤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신명해원공사를 보는데 100년이 걸려. 100년. 100년 전에 천지공사 본 것이 지금까지도 끝이 안 났어. 상제님 말씀이 우리 일이 한나라 일에 그칠 것 같으면은 쉬웠고 빠를 수도 있는데 천하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고 어렵다 하는 삼변상도 10번 변에서 배듭이 져진다. 천지공사의 양대 산맥인 세운공사와 도운공사 가운데 도운공사는 정산 상제님의 도가 인간 역사에 뿌리내려 도성 독립하는 개척 과정에 관한 공사인데요. 내일은 삼변 승돈이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으로 전개되는 세용과 마찬가지로 도운 역시 세 마디의 역사 과정을 거쳐 크게 굽이치면서 변화해 갑니다. 상제님으로부터 수부님이 대도통을 이루시고 천지의 어머니로서 신권과 독권을 서신 첫날에 행하신 첫 공사가 바로 도운의 가장 중차대한 종통전수와 도운 전개에 관한 공사입니다. 수부님께서 차경석 성도에게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고 하시며 천지의 인간 농사 짓는 상제님 도읍이 낙종, 이종, 추수라는 세 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3월이면 모판에 종자를 떨어뜨려 키웁니다. 그러다 6월이 되면 모판에서 자란 종자들을 논이나 들판으로 싣고 나가서 옮겨 심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다 자란 작물을 추수를 하듯이 3월생이신 수부님께서 도운의 첫 씨를 뿌리는 낙종 도수를 맡으시고 6월생인 차경석 성도가 그 씨앗을 옮겨 심어 도새를 키우는 이종 도수를 맡고 나중에 다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도운을 추수하여 매듭 지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운도 세운처럼 삼변 성도해서 상제님이 어천하신 이후 개창, 성장, 결실의 생, 장, 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요. 농사를 지을 때 먼저 씨를 뿌리고 싹이 터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옮겨 심게 되고 마지막으로 곡식이 익어 추수하듯 도운도 100년의 세월 동안 3번 변하여 성숙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제님 대도진리가 3번 크게 변해서 매듭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상 종도사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천지질이 삼원이라. 천지의 이치라는 것은 삼수로서만이 매듭을 짓게 되어져 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하고 하늘 땅이 있으면 거기서 만유의 생명이 태어난다. 무엇이고 삼변이라야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천교가 제1변이고 제2변이 용화동 판이고 제3변이 지금 정산도다. 하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양을 대표하면서 수로서는 1이라고 합니다. 땅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길러주기 때문에 음을 대표하면서 2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늘과 땅의 합인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천지의 조화덩어리로서 3이라고 합니다. 이 3에 의해 모든 것이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천지 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부모의 모든 것이듯 인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지를 아는 공부, 천지와 함께하는 일, 천지의 꿈을 이루는 일을 해야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3의 정신이 이러하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세운도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판으로 3번에 걸쳐 세계 정치 질서가 매듭을 짓도록 하셨고 정산도 개척사인 도운공사도 3번 변해서 매듭이 지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에서는 임법지, 인간은 땅을 본받고 지법천, 땅은 하늘을 본받고 천법도,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법자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의 변화의 법칙이자 이치인 도가 본받는 것이 자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의 이치를 풀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진리의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해답이
자연에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상을 깨우쳐 문명이 나오고 자연의 변화 질서를 통해 진리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연의 힘을 받아 몸과 영혼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천지 대자연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길인 도를 통해 생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천지자연의 이치인 도의 정신, 즉 삼변 성도에 의해 상제님의 진리가 3번에 걸쳐 최종 완성이 되게끔 도운 공사를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변 도운과 2변 도운, 3변 도운이 어떻게 상제님의 손길에 의해 프로그램화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동주 수호사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거울인데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용모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복원합니다. 그런데 거울은 자신의 외모는 볼 수 있지만 내면의 성숙도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어인, 사람에게 비추어 보라는 성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보면 자기의 인간적 품성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명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외면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먹고 살아야 천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상제님의 도가 3번 변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해 천지와 인간 역사의 질서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천지 공사를 집행하셨는데요. 세계 정세의 울로인 세운과 당신님의 도의 울로인 도운, 두 갈래로 전개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내 일은 삼변 성돈이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 그대로 세운과 도운 모두 3번에 걸쳐 크게 굽이치며 변화해 갑니다. 그래서 도운은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 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라고 하신 태모 고수부님 말씀처럼 낙종, 이종, 추수의 3단계로 역사 속에서 굽이쳐 왔는데요. 이를 1변 도운과 2변 도운, 3변 도운이라고 합니다. 결국 도운 역사의 핵심은 상제님의 무극대도의 종통이 누구에게 처음으로 전수되어 완성되는지를 깨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정산도 제1의 부흥기 시대인 1변 도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리, 즉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온 우주와 인간 역사를 통치하심으로
종통을 전하시는 것도 천리를 바탕으로 전하셨습니다. 천리란 만물을 낳아 기르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만물은 생장, 염장의 이법에 의해 태어나고 성장하고 통일하여 저장된다는 것을 앞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러한 천지의 음양조화 속에서 만물이 태어나 살아가듯이 새 역사를 열어가는 것도 천지 부모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이 어머니 하나님 수부님에게 천지 대권을 전수하심으로써 인류가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을 함께 모시게 되어 비로소 인간 구원의 새 역사가 출발한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에 도금 독양이면 만사불성이니라. 수부도수로 천하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도운의 뿌리이신 천지의 어머니 하나님, 수부님을 통해 상제님의 무국제도가 개성되어 전 인류에게 전수될 것을 선언하신 것인데요. 수부님은 상제님과 동격인 분입니다. 천지는 수평적인 일체관계이며 이것을 느끼고 체득을 해야 진리의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상제님과 위격이 동등하면서 거룩한 생명의 덕성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수부님을 찾아야 진리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정의, 어머니 몸을 통해 드러나 생명을 꽃피우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이 말입니다. 도운의 개창, 정산도 제1의 부흥시대는 종통을 개성하신 태모 고수부님이 개창한 일제 강점기 제1변 도운입니다. 수부님께서는 상제님 어천 후 방황하던 성도들을 모아 1911년 도문을 개창하고 낙종도수를 열어나가게 됩니다. 낙종이란 논밭에 종자를 뿌려 키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모판에 종자를 심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안기로 모를 논밭에 옮겨 심지만 수부님 제세 시에는 일정한 논에 물을 가둬놓고 씨를 뿌려 놓으면 그것을 다시 묶어 일정한 간격으로 널찍널찍하게 옮겨 심었습니다. 이 종을 해야 더 잘 자라고 수확량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먼저 씨를 뿌리고 삭이 터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옮겨 심고 마지막으로 곡식이 익어 추수를 하듯이 도운도 낙종, 이종, 추수 세 번에 걸쳐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부님께서 차경석 성도에게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이종도수를 맡은 차경석 성도가 당시 인구 약 1,800만 명 중 700만 명이 신앙한 보청교의 대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 3년에 가까운 단기간 내에 700만 신도를 이룬 것은 세계 종교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유일무이한 일이었습니다. 차경석 성도는 나라의 주권까지 빼앗긴 일제치하의 상황에서도 이종도수를 맡아 수부님께서 뿌리신 진리의 씨앗을 옮겨 심어 크게 성장시키는 대역사를 펼친 것입니다. 약 20년 동안 정읍 대영리에서 수부님이 뿌리신 도운의 씨를 전국 방방곡곡에 옮겨 번성시키는 이종도수의 사명을 다한 것이죠. 그렇게 차경석 성도는 이종도수를 완수함으로써 추수할 사람에게 종통맥이 이어지게 하는 도맥의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보청교는 아버지 상제님의 복음인
가을 개벽과 후천 성경 소식을 전해 일제강점기 시리에 빠진 대한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보청교는 상해 임시정부의 주요 독립자금원이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20년부터 30년대에 정산 상제님을 신앙하던 구도자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여 일제에게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는 수많은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보청교의 도맥은 해방 이후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을 통해 정산도로 이어져 오게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보천교가 제1변이고 제2변이 용화동판이고 제3변이 지금의 정산도이다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정산 상제님 도운의 개창 과정에서 이종과 낙종도수는 수부님과 차경석 성도가 연 제1변 도운시대로 전개되어 역사 속에 굽이쳤습니다. 정산도 제2의 부흥시대인 2변 도운은 세운공사의 새 깃털이 열려 일본 제국주의가 쫓겨 들어가고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1936년 차경석 성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조선 총독부는 상제님 교단에 대포갑 명령을 내린 이래 점차 민족 종교를 모두 해체했는데요. 이러한 암울한 침체기를 보내고 마침내 1945년 대망의 광복을 맞이하면서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는 말씀에 따라 때를 기다려 오시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드디어 도운의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광복이 찾아오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일실근곤을 평화낙원하리라. 온 우주촌에 세계 가족을 건설하고 평화낙원을 만들리라는 평생시에 담으신 당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 드디어 세상에 나서시게 되는데요. 이때가 태상 종도사님께서 성수 24세가 되는 때로 1945년 음력 8월 15일 추석절에 상제님의 이념을 새로이 선포하시고 신도를 규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태상 종도사님은 전라북도 김제군 용화동에서 중창의 새 역사를 개척하셨는데요. 수부님께서 용봉기를 꽂고 사람을 잘 맞이하라 하신 용화동에서 제2변 도운의 역사를 새롭게 개창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마치 구름이 일듯 교세가 크게 일어났는데요. 해방 다음 해인 병술 1946년 성수 25세 되시던 때에는 상제님 진리의 큰 틀을 누구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우주일련 도표를 인류 역사에 처음 밝혀주셨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그리신 한 장의 도표는 전 인류가 그토록 알고자 했던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일련 사계절의 변화와 이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의 지상강세, 가을철 통일문명의 도래 소식을 명쾌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방의 우주사상과 인류 문명사에 대한 깨달음의 총결론이며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실로 놀랍고도 명쾌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8.15 해방 이후 3년 정도 무정부 상태였으며 한반도를 두고 강대국인 미소의 갈등과 자우익의 사상 대립 등으로 혼란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태상 종도사님께서 혈혈단신으로 세상을 상도로 해서 포교 활동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독행, 천리,
백절불굴. 혼자 천리를 가는데 100번 넘어져도 굽히지 않고 가고 또 가는 정신으로 금일에는 충청도, 명일에는 경상도로 다니시면서 포교 사업에 혈성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러한 일념으로 1950년 6.25 직전까지 수십만이 신앙하는 정산도 제2부흥시대를 여셨지만 남북 상실험 초반 전인 6.25 전쟁으로 도우는 또다시 휴게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상제님의 천명을 받으신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한반도가 포화로 뒤덮인 1951년 동지절에 도운의 대휴게기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54년 가보년 후반기부터 20년 동안 깊이 언둔해 하시면서 삼변을 준비하셨습니다. 구궁과 흥망을 함께한 초기 추수판 도우는 3년간의 한국 전쟁 끝에 완전히 문을 닫고 1954년부터 1973년까지 20년간 대휴게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하여 귀향감이라. 20일 만에 돌아오리니 너희들은 지방을 잘 지키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이 말씀은 제2변에서 제3변 도운시대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말씀하신 도운공사입니다. 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온 국민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재건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20년이라는 기간은 상제님 도정의 새 시대를 열어 추수도운을 마무리 지을 새로운 인물을 낳고 기르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벌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서 굽이치리라. 도운의 시작과 종결에 관한 상제님 말씀인데요. 태상 종도사님은 상제님의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써붙여놓고 때를 기다리시다 드디어 1974년 갑인년과 1975년 을묘년을 맞이해서 아드님이신 안경전 종도사님과 더불어 태전, 즉 지금의 대전에서 정산도 제3변 추수도운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기서 상생방송 시청자의 질문 하나를 풀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예, 태전은 정산도 태을궁이 있는 지금의 대전을 가리킵니다. 대전의 순한글 이름은 한밭으로 하는, 크다, 밝다는 뜻과 함께 동쪽, 하나, 처음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태전으로 불리던 지명이 일제 강점기 민족 말살의 본산인 조선 총독부의 초대 통감 이등 방문에 의해 대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가 태전의 지세를 보고 그 지운을 누르기 위해 대전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권 피탈 이후 일제의 모든 공식 기록에서 태전이란 지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산 상계님께서는 제3변 추수도운이 열려 전개되는 성지에 대해 일꾼이 콩밭에서 낮잠을 자며 때를 넘보고 있느니라 하시고 내가 후천 성경 건설의 표대를 태전에 꽂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콩밭을 한자로 옮기면 콩태, 밭전자의 태전입니다. 또한 상계님께서는 태전을 지나시다가 문득 한자리에 멈추어 서시더니 오른발로 땅을
힘껏 세 번을 부르시며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이곳이 제왕 지진이라. 장차 여기에서 전무지 후무지법이 나오리라. 태전을 집을 삼고 인신 합덕을 하리니 태전이 새 서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태전에서 상제님 진리가 완성이 되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처럼 태전에서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과 안경전 종도사님에 의해 제3변 마무리 추수도운이 열려나가면서 상제님의 진법과 천하사 일꾼 조직의 체계가 완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 정산도 대학교를 출범시켜 일꾼 양육의 초석을 마련하시고 1991년에는 정산 상제님 어진을, 이듬 해에는 태모님 진영을 새롭게 봉안하면서 정산도 신앙 대중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상생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상제님 진리를 학문적으로 더욱 체계화하고 진리를 널리 대중화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정산도 교육문화회관 태열궁을 준공하여 미륵불로 오신 상제님을 모신 성전을 태전에 건립하셨습니다. 2007년에는 상생방송국을 개국하여 전 세계에 상제님 신앙을 대중화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은공으로 상제님의 혼, 진리의 혼을 세계 곳곳에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삼변 추수도운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상제님과 태모님의 생애와 사상, 천지공사의 전모를 밝힌 도전이 출간되었다는 것입니다. 태모님께서는 때가 되면 상제님과 나의 사략을 편찬할 사람이 판박해서 나오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따라 상제님 무국대도가 열매 맺는 삼변 추수도운에 이르러 도전이 출간되면서 진법 문화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삼변도운의 초기인 1981년에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정산도의 진리책으로 정산도 대중화의 발판을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제님과 수부님의 성적을 답사하고 상제님과 수부님의 말씀의 초기 기록을 검토하시면서 숱한 답사 내용을 확인, 고정하여 1992년에 도전 초판본을 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초판 도전 편찬 과정에서 상제님과 수부님의 행적을 다 드러낼 수 없었고 그 후 다시 기록을 고정하고 성도들 후손과 제자들의 증언을 새롭게 수집하고 채록하는 30년의 과정을 거쳐 2003년 왕감본 도전이 출간되었습니다. 도전을 통해 정산 상제님 도법의 전체 틀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처럼 도전은 남법과 진법을 가릴 수 있는 진리 원전입니다. 인류 문화 선천의 모든 종교와 진리의 결론, 인류 미래의 위대한 비전이 도전 한 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진리의 비결이 도전에 들어 있습니다. 도전은 인류 문화의 총 결산이자 우주 진리의 총 결론이고 9,005만 년 가을 세상 전 인류의 교과서입니다. 지금까지 삼변 성도하여 이루어지는 상제님 도의 맥, 도운공사의 윤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법의 틀이 완성되는 시간이 삼변도운의 역사 과정이었습니다. 상제님의 진법의 씨앗을 인류에게 심어주신 수부님의 낙종도수와
이를 다시 거미줄처럼 전후좌우 막힘없이 사방으로 길을 내고 서로 연결하여 상제님의 진리를 옮겨 심는 차경석 성도의 이종 도수를 거쳐 마침내 상제님의 진리 텃밭인 후천의 성지 태전에서 후천 건설의 추수도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두 분에 의해 도전이 출간되어 선천 역사를 바로잡고 후천 인존 시대를 개창할 진리 체계가 갖추어져 마침내 75억 인류가 상제님 진리 세계로 인도되어 그 열매의 맛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제님 천지 공사를 이루는 두 축인 세용과 도우는 이원화되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보관계 속에서 돌아갑니다. 결국은 상제님 도의 맥이 어떻게 굽이쳐 왔는지를 깨우칠 때 세상의 운명을 알 수 있는데요. 21세기 지구촌의 정치와 경제 질서는 물론 후천 개벽과 더불어 이 세상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도 도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보물단지인 도전을 꼭 읽어보시고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과 수부님의 참 대도의 세계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은 천지의 도 춘생추살 제7장 태열주로 천하 사람을 살린다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